오늘의 주제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분쟁이 있는데 파당을 지어서 나는 바울 파라, 또 혹은 게바 파라, 혹은 아볼로 파다, 에이드 저도 나는 그리스도 파다, 이래가지고 분파별로 나누어서 당을 짓고, 그리고 그 당을 지어서 이제 교회가 시끄러웠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교회 문제에 대해서 왜 세상 송사로 하느냐, 그죠? 또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등등의 아주 정말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죠. 그래서 교회를 어느 정도 성장시켜 놓은 다음에 한 3년여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건너갔는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너무 머니까 오늘날 지리로 말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땅은 터키에 있고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동네는 오늘날 지명으로 그리스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죠.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가겠지만 이게 교통수단이 없어서 계속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사도 바울한테 전달이 되니까 설교식으로 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공부해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12장에 들어오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좀 말을 꽈죠. 뭐라고 꽈냐면,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한번 꽈어요. 그러면 이걸 펴봐. 그럼 뭐라고 해야겠어요? 야, 너네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식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신령한 것도 모르냐?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신사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야, 이 무식꾼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냐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기조차도 동네 사람들이 직접 못 먹고 우상에게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시장에 팔 정도로 그렇게 우상들에게 아주 끌려다니는, 진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속박 당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하면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다. 끌려 이끄는 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볼 때 미완료 시제다. 그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종식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연속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벙어리 우상, 돌, 나무를 섬기는데 그 우상의 귀신들, 사탄의 영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고 왔다는 거죠. 고기 하나도 우상에게 바치지 않고 먹으면 죄 짓는 것처럼, 벌 받을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을 잘 섬겼겠습니까? 사실 기독교인 중에 다른 종교를 믿다가 특별히 샤머니즘이나 우상을 섬기다가 혹은 불교를 섬기다가 개종한 교인들이요, 은혜 진짜 빨리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과 우상을 섬기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는요, 판이하게 달라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나올 때 그냥 안 나와요. 정성스럽게. 왜? 우상 그렇게 안 하면 우상이 노할까봐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빌고 100일 기도하고 이런 스타일이었으니까요, 정성스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바울이 개척한 7교회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데 극성 맞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요, 극성 맞게 한 거예요. 열정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자에게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받으려면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은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났어요. 자, 오늘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죠.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을, 영분별, 각종 방언 등등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은사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은사를 받고 이들이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현상들이 뭐냐, 문제점들이 뭐냐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런 은사들이 충만히 받았으면, 야,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냐 너희들이, 이 무식꾼들아, 이렇게 시작하지 말아야지요.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야, 너희들은 참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고 있구나,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아니하고, 야, 이 무식꾼들아,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그러면 이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자,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적용해 보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은사들이 병 고치는 은사 등등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 속에 뭐가 생겼냐면 교만이 생긴 거예요. 우쭐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게 능력을 행하고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고 막 방언을 하는데 옆에서 통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방언을 통역한다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소름 끼치는 일이잖아요. 이 성령이 오시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요. 아멘. 오늘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면 주세요.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 받은 사람들의 영이 어떻게 되냐면 교만의 마귀가 들어가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받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으면 그때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요, 삼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돼요. 겸손하게. 아멘.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성공적으로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온 손님이 있었다니까. Who is that? 사탄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공을 하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 축복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손님이 마귀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마귀는 여러분 거들떠보지도 않아. 왜? 그냥 놔둬도 쓰러지니까 제일 먼저 찾아와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이들에게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뭐가 찾아오니? 교만의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됐냐면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도 서로 우월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냥 이제 우리 태권도로 합시다. 태권도 급수를 뭘로 해요? 1급, 2급으로 합니까? 1단, 2단으로 합니까? 태권도는 관심 없어요? 네? 띠, 저분은 태권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띠도 물론 있지만, 띠 중에, 이제 가서 급수를 보잖아요. 1단 올라가고, 2단 올라가고, 제일 높은 단이 뭐예요? 9단이잖아요. 9단. 네? 9단. 자, 태권도로 봅시다. 자, 그러면 그냥 예수 믿고 아무 은사도 못해. 난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아무도 못해. 그러면 1단이야. 자, 그리고 방언을 받았어. 넌 2단이야. 그러면은 내가 방언을 통역을 해내. 그럼 통역한 사람은 방언 받는 사람은 좀 위 같아. 그지? 그럼 넌 3단으로 해. 그리고 통역을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예언을 해. 예언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더 고수 같아. 4단이야. 이 예언하는 사람보다 또 한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나. 안진매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또 기적이 일어나. 그럼 넌 5단이야. 이러면서 지들이 급수를 먹이네. 그러니까 5단 앞에 가면 4단이 쭈구리, 4단 앞에 가면 3단이 쭈구리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쭐우쭐 대면서 말이죠, 교회가 급수를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더 우월하고 너는 루저고 뭐 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이게 부글부글 시끌시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시작했냐면 신령한 것이 뭔지 니들이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령하다는 말은 뭐냐면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것이고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은사 내지는
현상들을 가리켜서 푸뉴마티스, 즉 신령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신령하다고 말하지 않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신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이 안 되잖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요 설교를 듣고 나면 내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를 아멘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바울은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이들이 지금 뭘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고? 은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고. 은사를 받았네, 안 받았네, 누가 더 크네, 작으네,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사 중에, 신령한 것 중에 신령함의 오리지널, 신령함의 에센셜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바울이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았어. 방언을 받고 자랑을 한다? 나 어제 기도하는데 말라도 하나님이 그냥 혀를 꼬이게 하시더니 방언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도 가기도 하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심도 가기도 그랬는데, 어젯밤에 그냥 철야기도 와서 기도하는 중에 방언을 받고 보니까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확신이 됐어. 은혜가 돼, 안 돼? 은혜가 되지. 그래서 방언을 받았다고 막 우쭐댄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 방언 받았어? 아니. 그러는 거야. 에이, 방언도 못 받은 놈 절로 가.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방언을 안 받은 사람은 방언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확신이 들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해. 그런데 지금 방언 받은 놈은 맨날 의심하고 붙었다 떨어졌다,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그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 내가 확신 주기 위해서 방언 줄게. 그래서 방언 받고 났더니 확신이 생겼어. 그러면 방언을 받아서 믿음의 확신이 생겼다고 하는 그 사람 방언과 방언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도 않고 믿음의 확신에 구하고 믿음을 잘하는 사람, 누가 더 훌륭해? 잘 몰라? 나는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네. 아니, 이해 안 돼요? 자, 너무 지질이 공부를 못해. 그래가지고 최특급 강사를 한 달에 100만 원짜리를 붙여줬더니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100점을 맞았어. 너무 자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 개인 교수 선생 있어 없어? 이러고 이제 무시하는데, 그 B라는 학생은요, 학원 다닌 적도 없고 개인 교수 받은 적도 없고 그럴 만한 돈도 없고, 그런데 늘 100점 맞아. 누가 훌륭해? A? 늘 100점이 훌륭하지. 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 현상들이 지금, 이 우스운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니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너희들이 도대체 신령한 게 뭔 줄 아냐? 니들이 신령하다고? 아니, 방언 받았다고 우쭐대고 병 고치면 한다고 우쭐대고 교만하고 그래? 그게 신령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신령한 게 뭔지를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진짜 신령한 게 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이에요. 자, 읽어봐요. 시작.
그렇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신령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푸노마티스인데 성령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마귀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그 무당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비적인 일들을 신령하다고 말하지 않아? 추한 거야, 추한 거. 예? 여러분, 도둑놈이 돈 버는 거와 여러분들이 성서껏 일해서 돈 버는 자는 다른 거예요. 똑같은 돈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신령하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걸 통해서 우리는 신령하다고 말해. 그러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와 임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히라보로 큐리오라고 하는 말이야. 그럼 이 큐리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로마 시대에 절대로 큐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도 못 쓰고 오직 한 사람에게만 이 단어를 써요. 이 단어에게 누구에게 쓰이는 거 하냐면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보니까 그동안 로마 황제 You are my 큐리오라고 했는데 당신은 우리의 황제입니다. 황제 폐하 이렇게 했는데 이 성령이 내게 임해 보니까 이 세상에 다르게 쓸 단어가 없어. 절대 권력을 가진 절대권을 휘두를 수 있는 단어가 황제라는 말 외에 다른 걸로 써. 다른 게 있으면 쓸 수 있었겠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보니까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와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주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어요. 선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 아니면은요 나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 살 수 없어요. 내 생명군.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당신은 나의 큐리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 주여. 여기 그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정말로 신령함의 에센셜이 뭐냐? 너희들이 무슨 그 잘난 방언 받았다고 말이에요. 병고천 이걸 가지고 우쭐대. 진짜 우쭐댈 게 뭔 줄 아니야? 진짜 신령한 게 뭔 줄 아니야? 의심 많은 도만 너 같은 게 믿어졌다니까 그분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좋은 날. 왜 올겨울은 그리 따뜻하고 매화가 20일 먼저 폈대네. 남쪽에는요 지금 매화가 피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4시간만 운전하면은요 남쪽역에 만그루, 내가 어딘지 알려드릴게. 나한테 와. 만그루 매화밭이 쫙 알록달록 매화가 피어 있는데 이건 동양화에서 보는 매화가 이제는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거기 안 가고 왜 여기 왔어? 그것도 돈 싸들고 왔어. 왜? 미쳤어?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하면 너 미쳤니? You are crazy. 아이고 단단히 미쳤어. 여러분 내 보니까 코로나 때도 미쳤고 지금도 미쳤고 앞으로도 미쳤고 아주 미쳤어 여러분들이. 근데요 미친 게 아니야. 성령이 내게 오셨다니까. 여러분 성령이 먼저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야. 성령이 오시니까 믿어졌어. 그래서 믿어지니까 당신은 나의 큐리오 황제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어. 이 현상이 나타난 게 이게요 신령함이라는 거야. 이걸 바울이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난 거 방언한다.
너 방언 믿음 없어서 안 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거예요. 안 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이. 에? 그리고 은사 받으면 조심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내가 신령함에 대하여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뭐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다면 예향의 성도 여러분, 신령함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신령함이 뭔지를 잘 알고 믿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진짜 신령한 사람입니다. 실을 5,000원 해야 돼. 이게 그냥 하면 안 돼. 신령한 사람입니다. 에? 신령하다는 게 무슨 뭐 작두 타는 게 신령한 게 아니라니까? 에? 여러분들이 방언 말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이거 신령한 축에 들어가지도 않아. 진짜 신령한 게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이 믿어지게, 이게 어떻게 믿어져? 어떻게 내가 미친 사람이 되냐고. 저 세상 사람하고 여러분이 모자란 게 있다고. 저 똑똑한 사람들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여기 와서 믿어졌다잖아. 땡크 와서 밀고 우리를 교회 밖으로 내려고 해봐. 나가겠어? 그런데 그러면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은사들, 이 은사들이 뭐 네가 크고 내가 크고 넌 1단이고 2단이고 3단이고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자꾸 이걸 뭐로 하냐면 한 묶음으로. 네. 자, 쌀가마니에 쌀이 있어서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이거 무슨 얘기야? 그냥 농부가 지은 쌀가마니에 불과한 거야. 이걸 뭘로 얘기했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자,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멘. 쌀은 열대박이나 가마니는 같고, 뭐 이런 얘기지. 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직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직분, 집사부터 장로까지 목사까지 다 있지만 누가 크고 누가,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주님이 주신 거야. 자,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너희들이 뭐 바울파다, 개바파다, 세바다, 뭐, 물론 그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베풀었지. 바울이 근무할 때, 바울이 될 때 세례 주고, 또 아볼로가 할 때 세례를 주고 다 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말도 안 되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바울의 이름으로 받았냐? 아니면 아볼로 이름으로 받았냐? 아니라 그러잖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파지, 뭐 누구를 세워놓고 뭐 거기서. 사실은요, 이런 심리가 있어요. 지풀도 없는 사람들이 뭐 누구를 따름으로 스승을, 지도자를 딱 세워놓고 그 계파에 들어가. 그러면 자기가 그 스승처럼 훌륭해둔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 심리는 그렇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은사를 받았으면 뭐로 남보다 우월하다 뭐 어쩌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자, 6절.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하나님은 같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 묶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이고 하나님만 의로우신 것이지, 내가 뭘 받았다고 해서 내가 더 훌륭하고, 내가 어느 큰 교회 다니고 어떤 지도자를 모시고, 내가 훌륭해야지 왜 남이 훌륭한 걸 바래요? 내가 훌륭해야지 왜 교회가 큰 걸 바래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은사는 그런 것이지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서로 다 너도 하나님께 받았고 나도 하나님께 받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의롭게 자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은사를 주시는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영적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건 오직 하나.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건 오직 하나, 방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3시간, 4시간, 5시간 밤새워 기도할 때 우리나라 말로 뭐 하나님, 이거 뭐
한 5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 그럼 중언부언하게 돼.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실력은요, 방언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0시간도 할 수 있고 100시간도 할 수 있어요. 왜? 주님과 영적으로, 하늘나라 말로 영적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한 건 하나, 나머지 모두는 다 뭐예요?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에?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뭘 나타나게 하려고? 유익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뭐 네가 우월하기 때문에, 네가 뭐, 하나님은요 각자 하는 대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은사도 많이 주시지만, 제가 경험한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오셔서 주신 은사는, 저는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멘. 50대고 60대니까 현저히 기억력이 떨어져. 야,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보건소를 갔다. 뭐 받으려고 할게? 아이고, 다 알아. 경험자들이야, 이분들이. 둘이 같이 갔어. 그때 한 분이 저기 밖에 사무실에 있고, 내가 들어가서 이제 봤는데, 나 치매 검사하는 선생님이 한참 지나가다가 막 웃어. 웃어. 그러면서 뭐예요? 선생님 치매 아니에요. 나는 자꾸 치매라니까. 이러니까. 철수가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 가서 11시에 왜 그래? 잘했지. 그러니까 자고 이건 뭐 채소 이름 다 맞히고 기억하고 좀 이따 또 아래 이거 다 해. 그러니까 치매 아니래. 아니, 난 치매 같다고 우기니까 막 웃으니까 그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고 나와서 보니까 내가 같이 갔던 분이 이래. 아니, 왜 아가씨가 이렇게 웃어요? 그러니까, 글쎄, 난 치매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아니라고 싸우다가 웃었다고.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억력이요, 진짜 떨어져요. 이게 참,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기억력이 하면은 사실 불편해요. 나이 먹으면 육체와 함께 좀 유해지고, 그죠? 저 기억력도 떨어져가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 까다롭게 그러지 말고.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설교를 쓸 때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 가지도 안 기억나는 게 없어. 제가 여러분 할 때, 제가 뭐 주석을 많이 보는 줄 알고 있죠? 내가 이 시간에 공개할게. 전 주석 한 개도 안 봅니다. 하나 봐. 정말 한 번 남아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기억력인데 어떻게 설교를 쓸까? 이게 저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말씀은요, 한 개도 안 잊어먹어. 와, 놀랍죠? 나는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언제 자랑해요? 다 자랑하고 있네 그러는 것 같아. 아이고, 자랑 잘하면서 뭘 안 한다 그래. 아니에요. 고백도 아니에요. 그냥 자랑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은 각자 역할에 따라 은사를 줘요. 아멘. 선생님들에게는 가르침의 지식의 은사를 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요. 주셔요.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사업하는 분들 달라고 그러세요. 경영적 은사를 탁월하게 주시고요. 돈 벌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은사 받지 않으면 절대 못 벌어요. 남들과 똑같아서 어떻게 돈을 벌어? 달라고 하세요. 구하라. 어떻게 한다?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니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니. 그런데 받았을 때 교만하거나 자랑하면 지옥 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뭘 위해서 써? 남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끝을 맺습니다. 이제 예한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신령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령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임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신령하다라고 그러고, 마귀가 임해서, 사탄이 임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신령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 중에 진짜 에센셜한 신령함은 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갔어요. 그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령한 사람이 되었고, 은사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은사는 우월하기 때문에 준 게 아니고 유익함을 위해 준 거고, 은사는 작고 크고 없고 다 한 성령 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멘. 똑똑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돈 벌었다고 돈 벌어서 은사 줘서 버는 거니까 그랬다고 없는 사람 없음 여기지 말고 다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